저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가 강론하고 있지요. 오늘이 이제 3주째인데 오늘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6일 창조 가운데 둘째 날과 이제 다섯째 날을 저희가 세트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전제가 이 과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데 이제 과학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과학도들도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과학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전제를 오해할까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과학은 정말 객관적일까? 과학은 우리가 아는 상식처럼 과학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솔루션이 되고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답이야 이제 속으로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인 우리 하나님과 또 이 성경의 진리의 우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과학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더 진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후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과학이 좀 더 객관적이지.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창세기의 논조 그리고 창세기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과학은 과학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합리적이기보다는 진리라기보다는 사실적이라고 말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 또 AI가 고도로 발달되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적인 유토피아의 생각을 꿈꿀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와 또 교회 다니는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은 굉장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 지식이 부족하고 무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인생을 개척하고 모험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늘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나약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지 언어와 용어의 사용의 문제지 우리가 믿는 이 행위가 결코 비합리적이어서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자이면서도 굉장한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맹신적인 과학자도 많습니다. 반대로 이 기독교인이면서 굉장히 신앙도 깊지만 신앙이 깊을수록 이성적이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합리적이 되고 영적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은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사실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의 결과에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도들이 모르는 예술 영역에 이야기하면은 예술의 언어를 모르듯이 그거는 전문성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체계, 진리의 체계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이 영국에서 한인교회에서 그 어떤 한 이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주민으로서 그 이민 간 우리 성도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그 우리 아들이 옥스퍼드 대를 다니는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이공계 다니는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맛있는 케이크와 맛있는 식사를 해줄게. 그러니까 바베트의 만찬이 열린 거죠. 맛있는 푸짐한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케이크까지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서 디저트도 갖다 줬죠. 근데 거기에 온 우리 친구의 아들의 그 친구들을 보면 뭐 대단한 학벌이죠.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또 영양학을 전공하는 사람, 수학과에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머니가 만든 그 케이크를 가지고 분석, 토론을 하기 시작했죠. 이 도대체 케이크 정체가 뭐냐? 왜 여기 있는 건가를 이제 격렬한 논쟁은 아니지만 이 심각한 논쟁을 벌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과를 다니는 옥스퍼드대 학생은 그럴 거예요. 이거는 부피와 질량이 얼마가 되고 무게가 얼마가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물리학도들은 아마 이게 뭐 분자와 입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겠죠. 영양사는 칼로리가 얼마고 또 여기에 주 성분이 뭔가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어떤 내용물이 첨가가 되었는지도 밝혀낼 거고, 천체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빅뱅 이론과 함께 진화론에 거쳐가지고 뭐 오랜 50억 년을 뭐 거쳐가지고 이 곡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거를 만들어냈을 거야. 그런 거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케이크를 엄마가 만들어준 목적인가? 그러니까 과학의 위치와 과학의 기능이라는 것은, 올바른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에 그 영광을 발견해내는 데 두어야지, 하나님의 자리도 내려오게 하고 자기 과학 만능주의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실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죠.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뀌어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내일 태양이 뜰 것이다. 내일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뭐 풍랑이 일 것이다. 비바람의 세기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신앙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과학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는 과학도가 되면 될수록 이 영적인 무아지경으로 빠진다는 거 아십니까? 하도 그 경이롭고 신비로워서 정교한 그 어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의 메커니즘과 시스템으로 인해서 경탄하게 되죠. 예컨대 지구와 같은 우리 별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천체 우리 최고의 권위적인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수십억 개라는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그리고 1초에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만 킬로에 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1초에 30만 킬로의 광속도로 달까지 간다 그러면은 10분이면 도달한대요. 그리고 태양까지의 거리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12시간이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으로 가장 멀리 관측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1초에 30만 킬로로 갔을 때 2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200억 광년이라는 것은 200억 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수천만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별이 이쁘다. 별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네. 그 다닥다닥이라는 것은 그 가스 같은 거예요. 성운. 그런데 그 수십억 개 가운데서 특별히 지구를 만들어서 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동실문들을 만들어서 생명체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었다. 나사 큐리오시티를 아무리 만들고 창호를 아무리 솟아 올라가지고 물의 흔적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게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그거는 미슐랭 파리에 가서 레스토랑 부부로 먹고 맛있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요리사가 없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비와 경이롭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할 때 창세기는 이론적이거나 객관적인 실증, 논증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아무리 눈여겨보면서 관찰하더라도 성경은 답을 안 줄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으면 뭐든지 다 해결돼라고 성경의 우상에 빠진 사람도 있대요. 바이블 레토리라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드라큘라가 나오면 성경을 들이대면 다 물러갈 거야. 이런 거를 문자주의적인 성경 맹시주의자라고 그러죠. 이런 성경의 어떤 그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게 인생이 다 해결돼. 내 주식도 언제 떨어지고 올라갈지, 내 차가 고장 나면 성경만 말씀만 믿으면 다 고쳐줄 거야. 천천만만해. 성경은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과학자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해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가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믿음의 전제 하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기 위한 책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이 다르게 해석되죠.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도표로 잠깐 보여주시면 1장에 있는 많은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했을 때 창조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은 깊고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따라서 많은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를 나지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거는 연속적인 게 아니죠. 과학적으로 시간 논리로 쓴 게 아니에요. 첫 장은 선언문과 같은 거죠. 그리고 2절서부터는 하나님이 두 가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첫째는 왜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물질 진료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었을까? 그는 창조를 두 가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째는 existence of creation. 그러니까 존재를 창조한 거죠. 존재를 창조한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원 진료를 보면 질서가 안 잡혔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지난 주서부터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창조하셨죠. 물. 그러니까 여러분 빛, 물, 땅, 바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내용물을 집어넣죠. 이거를 그 formation of cre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태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50억 만년 빅뱅 이론에 의해서 무한히 이렇게 먼지가, 진화론의 주장과 창조론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먼 티끌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고등동물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 뿌리에서 하나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그러나 창조론은 달라요. 창조론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종개념과 유개념으로 창조하신 거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창조의 설계와 목적과 의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 따라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이시며 다스리는 세상이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인 거죠. 내가 보기에는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게 과학주의요 또 이 진화론자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믿어져요. 진화론도 태초의 기원,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못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태초의 생명과 우주의 기원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화론도 믿음인 거고 기독교도 믿음인 거죠. 근데 마치 진화론 과학주의자들은 대단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기독교인은 또 여기에 기세에 눌려가지고 움츠리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나는 나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시작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이거를 기초체계 신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학문이라든가 이론을 토대로 할 때 최소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체계 신념인 거예요. 기초체계 신념이 똑같기 때문에 믿음의 체계인 거지 과학의 체계가 아닌 거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기독교가 더 진리라는 게 확신이 드는 게 이제 제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둘째 날 또 다섯째 날 이 세트로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을까? 거기에는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6절에서부터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잘생긴 청년이 끝까지 저를 기다려가지고 성도님 인사 끝나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라고 그러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성경은 한국인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의 사고관과 세계관 속에서 기록이 됐죠. 유대인들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시간의 순서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흑암이었을 때 하루를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빛이 생겨라 그랬더니 아침이 됐죠. 해질녘 저녁이 되면 히브리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분필을 딱 놉니다. 그때가 저녁의 시작인 거예요. 하루의 시작.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별이 보일 때 하루가 마치는 거예요.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해서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이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표면과 땅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공간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날 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러니까 궁창에 다 이 지구와 하늘이 맞닿아 있을 때는 다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를 알을 부화하듯이 계속 창조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궁창을 갖다가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눈 거예요.
이 물이 두 갈래로 나눠진 거죠. 궁창 위에 다 물이 올라가고 이 지구의 바다가 궁창 아래가 다 된 거예요. 아직 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기원은 물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문명의 도시들이 다 가보세요. 강을 끼고 있지.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말씀으로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거죠. 둘째 날의 창조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둘째 날 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실 때 물을 재료로 해서 창조의 행위의 특징을 보면 이 나누는 거 방법을 쓴 거예요. 나누는 거. 이 나누는다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가?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시고 지계석을 두고 구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하늘이 바다에 내려오지 못하고 바다의 환경이 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었다라는 것은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혼합하거나 뒤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러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짐승이 살 수 있는 야생동물의 주거 환경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근데 계속 탐험과 모험 정신으로 가가지고 계속 쓸데없이 막 박쥐가 사는 곳이 어떤가 들어가고 또 막 이렇게 정글 속에 밀림 속에 막 탐험한다고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뭐 아무 야생 짐승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창조의 질서와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40일 40주야로 계속 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근데 하늘에서 우리는 비가 다 떨어진 줄 알잖아요. 창조과학 탐사 가보면 그랜드 캐년에도 다 그렇게 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계속 비가 오면 이 지구가 다 침수가 될까요? 40일만 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궁창 위의 비는 여러분 수증기와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태풍 불고 막 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순환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비구름이 있을 때. 근데 진짜 물은 어디 숨어 있느냐? 지하수예요. 이 지표면의 지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그 지상에서도 내리고 지하에서도 샘솟듯 터졌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방주가 아무것도 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호흡이 있는 것 다 생물들이 죽은 거고. 하늘에서만 오면 심판이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20절에서 20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둘째 날을 창조하셨는가, 다섯째 날을 창조하셨는가.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을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눔으로 인해서 공간을 만들고 궁창 위를 하늘, 궁창 아래를 바다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컨텐츠를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문화 컨텐츠를. 공중 나는 새들, 종류대로 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거하는 큰 물고기와 다양한 종류대로 고기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단조롭게 한 동식물들만 창조한 게 아니라 종류대로 종개념과 유개념으로 관과 목으로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화론과 정면 배치되는 선언이죠. 왜? 빅뱅과 50억 년을 통해서 계속 시간에 가면서 그것이 퇴적과 풍화작용을 통해서 결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한 뿌리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진화론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 환경에서 약간의 진화를 이렇게 변화하는 거, 그거는 make possible, 가능하죠. 그거는 크리스찬 과학도들도 다 인정하는 바니까. 그러나 미생물과 동식물이 사람이 다 말에서 같이 한 종류로 나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시고 종과 유개념으로 만든 것을 자꾸만 인간은 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 동식물 같은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성이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남성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거지. 유니섹스 스타일로 갖다가 옷을 입으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 교배해가지고 품종 개량하는 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명분은 아주 그럴듯해요. 인류의 빈곤을 퇴치를 위해서, 인류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돼지의 신장과 소, 짐승의 신장을 갖다가 복제해가지고 사람의 신장에다가 이식한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호수 끼고 120년, 1000년, 만년 살아서 그게 무슨 삶의 질이 있겠어요? 제가 우리 예양 어른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호수 끼고 10년을 연장하고 20년을 연장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게 삶의 질인가? 그게 수명 연장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돌아가는 거. 그게 창조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안 늙고 병 안 들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이나 보면은 학교에 무슨 기념 행사할 때 사진 내잖아. 지금 나이는 70이면서 40대 걸 내더라고요.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변장입니다. 변장을 넘어서 환장이죠. 여성들이 등산 가면서 왜 그렇게 꾸미고 가요? 땀 흘릴 건데? 이해가 안 돼. 새빨간 루즈에.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화장은 그냥 그건 분장 수준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게 살아야지. 아니, 노화가 들고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고 피부가 도화되고 하나님이 그 나이에 맞게끔 백발은 의인의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멋있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익어가진 않으려고 그러고 계속 생각은 20대에 머물고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새빨간 이렇게 매니큐어 칠하고 그걸 미라고 그러고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정직하게 사진 제출하십시오. 예? 지금 나이 미국 대사관이 가장 영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 찍은 지 한 달 만에 내라. 얼마나 정확해. 테러리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지만. 한 달 이내에 찍은 게 자기 사진인 거지. 대학교 졸업할 때 사진을 찍어내는 거? 그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늙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아름다운 건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주변은 아무도 아름답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종과 유개념으로 하고 나누었다. 그 하나님의 멋진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신 모습대로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은사의 자리 가운데서 교수면 교수대로, 미술하는 사람이면 미술하는 사람으로, 스포츠 선수면 스포츠 위치에서, 요리사면 요리사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자연은 꽤 그래도 타락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이 세종의 그 금강보행교에서 우리가 달려라 퐁당 했잖아요. 거기 가끔 가보면, 이 겨울에 가보면 철새 도래지예요. 거기가 먹거리가 풍성해서 6,000km를 날아와요. 대단하죠. 6,000km. 그리고 정확하게 또 돌아가요. 여러분, 그 울란바토르 그 몽골의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랑 이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가이드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바로 오면 뛰지 말래. 뛰면 안 된다고. 뛰면은 코피 난다고. 이 말을 안 듣는 청년들이 전도 집회 때 태권도 시범 보이다가 막 코피 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농구하자 오는데 막 이렇게 농구하다가 코피가 막 나고, 설교할 때 막 코 막고 설교하고, 3,000m만 되더라도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륙붕이 200~300m죠. 그런데 태평양에 가면은 그 수압이 10,000m가 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잠수정이 들어가도 서서히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져버려요. 갑자기 빨리 내리면, 빨리 올라오면. 잠수부들이 여러분 서서히 올라오는 거 아세요? 전복 따는 해녀들이 20m, 30m 내려갔다가 따고서 팍 올라오면은 어딘가 터져요. 심장이 터지든지.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베테랑 해녀들은. 그런데 여러분, 10,000m에 고기가 있어요. 심해. 10,000m에 그 수압을 이기고. 투명 물고기예요. 뼈도 보이고 내장도 다 보여. 어떻게 그렇게 살고 수 있죠? 그는 창조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극 펭귄이라고 있어요. 남극이 제일 추운 데는 최소 60도에서 영하 엄청나게 혹한인 데가 많아요. 근데 왜 펭귄들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타원형처럼 모여가지고 지내는지 아세요? 그게 예쁜 게 아닙니다. 추위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일 바깥에 있는 펭귄이 리더, 남극 황제 펭귄의 리더격이래요. 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을 못 뜰 정도로 추위가 있어요.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남극 펭귄에다가 이 주둥아리 코 있는 데다가 엄청난 열을 두셨대요. 그 숨 쉬는 것 때문에 겨우 피가 혈액순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우면 다시 순번을 바꿔줘요. 안에 있는 사람이랑. 그리고 새끼들은 갓 태어나면 살갗이 연하니까 터져버리거나 동사하죠. 그래서 발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키우는 거예요. 게다가 새끼를 낳고 어미가 이 양식을 구하러 가고 늦게 오고 아주 그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 이 남극 펭귄은 아버지가 양육을 한다 그래요. 자신의 위에 있는 것까지, 뼛속에 숨어있는 영양분까지 다 개어가지고 새끼들을 다 먹인대요. 그러면 엄마가 올 때쯤 되면 3분의 2가 몸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 체중 갖고 기진맥진에 또 먹이를 구하러 가요. 그러다가 바닥에 쓰러지면 눈이 덮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성애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이 과학은 절대적이고 종교는 굉장히 맹신과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미신이죠. 과학은 절대로 합리적이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과학도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의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다 완벽하게 설명했는데 한 가지 설명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자연 선택, 적자 생존,
해서 자연적으로 도태가 돼서 지금의 진화의 최고의 고등동물이 된 것이다. 뭐 이건 어떻게도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덕과 양심률과 우리의 정신과 사랑, 우리에게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진화론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운명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DNA에 의해서,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무의미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누가 미래를 개척하고 누가 자신의 운명과 꿈과 비전을 꿈꿀 수 있겠어요? 어차피 운명주의인데. 어저께 미국의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회 목사, 오늘날 최고의 기독교의 설교하라고 일컬어진 팀 켈러 목사님이 73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췌장암으로. 그가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다원주의 뉴욕의 한복판에서 지성인들을 상대로 목표해가지고 엄청난 회심의 사건들을 일으켜서 오늘날 길을 잃어버린 기독교 세계에 유일하게 등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에 전 세계가 지금 다 애도하고 있어요. RIP, Rest in Peace, 평안히 가소서. 그런데 그 아들과 가족이 모이는 데서 마지막 임종 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작도 그렇지만 끝도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I'm ready to see Jesus, my Lord. 나는 예수님을 지금 보러 갈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분들께 so thank you. 빨리 예수님 보고 싶다. I can't wait for Jesus. Please send me home. 그리고 눈을 감았대요.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소서. 그동안 나를 만났고 나에게 기도해 줬던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분들에게 고맙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했고 나는 이제 놓고 간다. 여러분, 고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우리는 목적 없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가야 될 본향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신앙의 위대함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누셨고 정교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사랑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